내 아들 에녹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유년 축구 클럽에 가입을 해서 연습을 하고 한 주에 한 번씩 22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며 공을 찰 때 나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에게만 있어서 아들 이름만 부르며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두 딸이 연차로 고등학교 농구팀 캡틴으로 선수 생활을 할 때도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과 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타주에 멀리 떨어져 있는 8살, 5살 손자들이 몇 주에 한 번 올 때마다 아들 부부에게 어제 축구 게임에서 한호빈은 한 골을 넣어서 3대1로 그 팀이 이겼고 이예노비가 3골을 넣어서 팀이 5대2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손주들을 허깅해주고 칭찬해주면서 I'm so proud of you, I love you 이 말을 해주는 것으로 기쁨을 표현할 뿐 운동장에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응원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관심은 내게 관계된 사람만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류 6천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에게 있었고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880세 때 노아의 10대 손으로 태어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의 해시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 나일강 유역에서 발원한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와 동시대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에서 일어나 천하를 호령하던 막강한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제국이 있었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유럽의 강대한 헬라 제국과 찬란한 로마 제국이 존재할 때 근동아시아에는 인도 문명과 잠자고 있는 중국 대륙의 황하 문명이 용트림을 하고 있었으며 멀리 중남미 대륙에는 찬란한 잉카 제국이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천지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34년 4월 7일 유대력 니산월 14일에 선민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면서 2000년 동안 계속됐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멈추었습니다. 마치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시각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멈춰버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추후 70년 로마의 티토 대장에게 멸망당하면서 지구에서 사라져버렸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 백성으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되고 역사의 시계가 멈췄던 2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방인 교회로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상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120명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유대 각 지방으로 흩어진 교회,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산불처럼 퍼져나가면서 3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고 1200년 동안 유럽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교회, 그리고 오늘날 200여 나라에서 20억 이상의 교인이 되기까지 번성한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도 끝날 날이 오고 죽은 배러리를 갈아 끼우자 멈췄던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듯 2000년 동안 멈췄던 역사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저는 오늘 한 일에 7년 대환란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서 9장의 오늘 본문은 선지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충격과 은혜를 받은 후 지금까지 67년 동안 매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해오던 일상적인 기도의 틀을 바꾸어서 본격적으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은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이고 3절로 6절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죄 때문임을 깨닫고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것의 기록이며 이 기도에서 다니엘은 조국의 침략자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수십만 명이 살해되고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거세를 당했으며 동족의 여인들은 강간을 당했으며 예루살렘과 많은 도시들이 괴멸돼 황폐하게 된 것이 죄의 값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7절로 1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지만 그래도 자신과 많은 동족들이 포로 신세이지만 아직까지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을 감사하며 회개한 기도 내용이고 15절로 19절은 내가 대신 나의 조상들과 동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부터 27절은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기도 응답으로 70일의 예언을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70일에 77이 49, 490년의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71회에 490년 사이에 일어날 6가지 사건은 첫째, 허물이 마치며 to finish the transgression, 이것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거스른 이스라엘의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끝나며 to make an end of sins. 죄의 대가는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영접할 때에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지 않았기에 계속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가 끝날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 to make reconciliation for iniquity.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악함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용서받는 것으로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유대인 대학살의 박해를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들의 죄가 영원히 끝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는 것 세 가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성취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to seal up the vision and prophecy. 이스라엘에게 계시됐고 인봉되었던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응답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To anoint the most holy. 이것은 메시아 재림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될 것의 예언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의 천년왕국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여섯 가지 예언은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상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에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인데, 이 모든 예언은 71회에 49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71회 490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째, 71회 490년의 비밀입니다. 본문 25절 26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보라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7년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있은 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49년과 62일에 434년 곧 669일에 483년이 지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사왕들이 본토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칙령 조서를 내린 것은 4번입니다. 첫째는 에스라 1장 1절 2절로 BC 536년 고레스 왕이
본토 귀한 포로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BC 519년 메대의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초소를 발견하고 유다 관원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초소 칙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 7장 16절 17절에서 다리오 칙령 이후 42년이 지난 때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에 필요한 동물과 물건을 국고에서 제공해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이 BC 445년에 총독 느헤미야에게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칙령 조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왕들이 칙령 조서가 4번을 했지만 3번은 성전 재건 칙령이었고 한 번만 예루살렘 성의 재건 칙령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은 본문 25절 중하반절에서 7일의 49년과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예언대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성벽 재건에 이방인들의 집요한 방해와 핍박이 있었고 동족의 배신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갈 협박 예언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49년에 걸쳐서 넓은 사거리와 거리와 광장이 있고 성벽을 따라 성벽 외곽에 파놓은 해자가 있는 물도랑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므로 다니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 26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BC 445년에 아닥사스다의 칙령 후 예루살렘 재건까지 7일에가 다 걸렸고 예루살렘 재건 후에 62일에 434년 총 483년이 지날 때인 주후 34년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69일에인 483년에서 로마인들의 달력에 잘못 계산한 4년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주후 34년을 더하면 38년인데 그 38년을 빼면 아닥사스다 칙령 연도인 BC 445년이 됩니다. 계산상으로 날짜가 정확하게 맞던 약간의 차이가 나던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 재건 초소 칙령부터 7일에와 62일에 445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돼 지나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한 일의 7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시계를 200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멈춰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계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9일에부터 70일에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은혜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한 일의 7년 약속의 성취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언간 2000년 은혜 시대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 시계가 움직이면서 한 일회의 7년을 시작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두 번째, 한 일회 7년 대환란의 비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직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7년 대환란의 근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다니엘의 예언대로 장차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서명하는 그 순간부터 멈췄던 2000년 동안 멈췄던 이스라엘의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71회의 시작이면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이 7년 대환란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자, 이제부터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만행과 7년 대환란에서 일어날 우주적인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이사야가 예언한 7년 대환란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로 16절에서 이사야는 7년 대환란은 세계적인 최후 심판의 기간으로,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할 것이라며 지구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을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는 날,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는 날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해산의 고통을 만난 임산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는 날, 그 얼굴이 피가 솟구치듯이 극도의 공포와 경악으로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황무케 하는 날,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날,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않는 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 날,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는 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는 날, 여호와가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날,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어린아이와 휴고 성도를 제외하고 그 당시 현재 인구에서 대략 10분의 1이나 9분의 1 정도 남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사야 4장 1절을 보면 천년왕국은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남자 시기 시대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며 그 자리에서 옮겨짐으로써 노아 홍수와 맞먹고 하나였던 지구가 5대양 6대주와 수백만 개의 섬으로 분리되던 벨렉의 천지개벽과 맞먹는 지구 최대 지형 변화와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계시를 통해 이런 것들을 보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6장 20절 21절에서 각 섬이 없어지고 every island fled away, 일본이나 영국, 대만, 스리랑카, 필리핀의 여러 섬나라들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The mountains were not found. 산들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라고 예언했듯이, 해발 3000m, 5000m의 고산 출렁에 깎아지를 듯한 기암절벽과 사시사철 안개로 뒤덮인 신비의 천하일경 장각에나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고봉들도 무너져 내릴 것이란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게가 1달란트 114파운드가 되는 큰 우박덩어리가 쏟아져 내릴 때에 그것을 견뎌낼 산이나 도시 건물이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첫 번째로 말한 7년 대환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24장 1절로 23절에 우주적인 심판 재앙의 날입니다. 대환란은 지구촌에 예외 없이 전반적으로 황폐해지고 파멸 저주를 받을 날이란 말입니다. 2절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심판에서 제외자는 없다. 백성과 제사장도 일반이고 종과 성전도 비자와 가모, 사는 자와 파는 자,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모두 다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고, 3절로 7절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모든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다 쇠약하며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땅이 더럽게 되고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땅의 거민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을 것이며 농산물이 쇠잔해서 마음이 즐겁던 사람들이 다 탄식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땅이 전쟁 무기와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농산물을 심어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시절이 된다는 말입니다. 19절로 20절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거대한 초대형 강진으로 땅이 요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와 칠레에서는 진도 6, 7, 7, 8의 강진으로 쓰나미와 재앙이 일어나서 해변 도시를 삼켜버렸고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주고 있어서 여러 나라가 구호 물품을 보내고 구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7년 대환란 때는 동시다발적인 대지진이 각 나라와 각 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26장 19절로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죽어서 땅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20절은 대환란 때 수고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와 사렙다 과부집으로 피신케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특별 보호로 환란이 끝날 때까지 지하 안전장소에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고 21절과 27장 1절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추종자들을 멸하시고 바다의 용이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이 지하 밀실 안전한 곳 산이나 들판 천연 동굴이나 지하 피난처로 숨겨서 보호하거나 쉰들러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환란에서 지켜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온 천하가 적그리스도의 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므로 그날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예언한 7년 대환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서 7장 24절로 27절에서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 군대의 점령을 의미하고 2차적인 의미는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의 점령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disaster will come upon disaster and rumor will be added to rumor. 대환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무서운 소문들이 더 커지는 그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 말은 대환란 때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신령한 목사도 들어야 할 율법도 대환란에서 살아남고 보호받을 모략도 배워야 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는 극심한 영적 기근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에서 아모스도 보란 날이 이를지라 야훼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고 예언하면서 대환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 진짜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정말로 그런 날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으며 유명한 부흥 강사들도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듣기 좋은 간증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재미있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때를 따라 내 영혼을 채워줄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는 종들은 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대환란 근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목사를 찾는 것이 마지막 종말 시대 성도의 참 지혜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주사파 간첩이 아니고는 서울에서 이북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DMZ 실제 근처에서는 대남 방송을 통해서 이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에 속한, 세상과 가까운 목사를 통해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의 수고와 7년 대환란 소식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소리를 들은 목사에게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에게서만이 하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는 세상 소식은 들을 수 있어도 하늘 소식은 듣지 못합니다.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가 전하는 7년 대환란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자이면서 16대 요시야 왕과는 숙질 관계로 아저씨 요시야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전국적인 종교개혁으로 부왕 아몬의 악종과 우상 숭배를 일소한 선한 왕으로서 유다의 새로운 영적 부흥시대와 전성기를 만든 성군이었고, 그래서 그 시대 스바냐의 눈에는 삼촌 요시야 왕이 뛰어난 종교개혁과 선정과 눈부신 정치활동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국가 번영만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영화는, 스바냐의 영화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뒤에 숨어있는 백성들의 혼합 종교와 신앙 타락이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정치 쇄신을 따르고 있지만 뒤에서는 온갖 잡다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종교 혼합이 보였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면서 뒤로는 음란과 사욕에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아들, 딸 결혼 문제나 학교, 직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사주팔자 보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처럼 스바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바냐 1장 2절 3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지면에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예언을 했고, 야훼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며 불온 장래에 유다가 파멸될 것을 예언했으며, 4절 5절에서는 스바냐 당시 유다의 독버섯처럼 만연해 자리 잡고 있었던 혼합 종교 암몬과 이방 족속의 우상인 바알과 그마림, 말감, 일월성신 숭배 등 종교 혼합 종교와 혼합 종교 추종자 모두를 진멸할 것을 예언하고, 아울러 먼 훗날 지구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적인 종교연합 WCC와 종교혼합의 괴수 로마
가톨릭의 진멸까지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6절에서 스바냐는 7년 대환란 때에 내가 지변에서 모든 것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하리라. I will cut off man from the face of the earth 라고 하면서 7절 8절에서 그 대환란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했고 14절에서 18절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고 망대를 치는 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고 그들의 피를 흘려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는 날이라고 했으며, 인간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거나 구원하지 못하는 날,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이 온 땅이 삼켜지는 날이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고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날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 시대의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혼합 종교에 취해 있는 유다에 사람을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진멸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구촌에 임할 대환란은 하나님을 빙자한 5대양 6대주의 종교연합을 진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혼합 종교를 파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여러분이 살기 원한다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국률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종교연합 WCC와 혼합종교 잡탕신앙에서 나와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의 먹구름이 뇌성과 함께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와 혼합신앙에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